오늘 이제 종려주일이고 또 내일부터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교회에서 거리가 멀어서 교회 오시기 불편하신 분들은 지난번 40일 특별 새벽 부흥회 때처럼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홍보부 그리고 멀티미디어부에서 수고해 주셔서 바로 실시간 중계가 가능합니다. 시온 장로교회 유튜브에 들어가서 시온 장로교회 치면은 바로 그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예수님 당하신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정말 은혜로운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는 주일을 이제 부활절인데 여러분들 오늘 봉투에 보면은 봉투가 아니죠. 주보에 부활절 감사헌금 봉투가 주보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명절 물론 이제 성탄절을 세계적인 명절로 지킵니다만은 사실 이 성탄절보다 더 우리에게 의미 있는 절기가 바로 이 부활절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이 부활절이야말로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뜻깊은 명절이죠. 생명을 내어놓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바로 이 부활절 아닙니까? 그러면서 또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활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정말 정성을 다해서 귀한 예물을 봉헌한다면 여러분들 아마 더 은혜로운 부활절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고난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세상 삶에서 겪는 그 고난을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잘못해서 고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회법을 어겼을 때는 당연히 벌금을 낸다든지 형을 산다든지 그렇게 죄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어길 때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때는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냥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징계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잘못을 저지러서 벌을 받게 될 경우에는 마땅히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는 동일한 죄를 범치 않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내가 잘못해서 고난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내가 목적하는 바를 성취하기 위해서 고난을 스스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든다면은 대학 입시를 앞둔 우리 수험생들 밤잠 자지 못하고 놀고 싶은 건 놀지 못하고 그러면서 책과 씨름을 합니다. 내가 더 나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자초하는 고난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죠. 또 운동선수들은 어떻습니까? 더 나은 점수, 더 나은 실력을, 더 나은 기록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말 피눈물 나는 그런 노력을 합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만이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에서도 이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운동선수들이 그 연습을 통해서 받게 되는 그 고통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은 어떠합니까? 경건 훈련을 위해서 이른 새벽 일어나서 새벽 기도 참석하고 또 이런 고난 주간에는 또 금식 기도를 합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시간을 쪼개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합니다. 심지어 수도원에서 수도하는 수도사들도 있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스스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죠. 자신의 목적하는 바를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스스로 고난을 받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세 번째는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내가 고난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죠. 이것을 우리는 애매한 고난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가 보증 서달라 그래서 보증을 서줬는데 그만 부두가 나버렸어요. 집을 날리고 길거리에 내앉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그 친구에게 싫은 소리 못하고 그 거절하지 못한 죄이죠. 그래서 받게 되는 정말 애매한 그런 고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애매한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내가 실수를 해서 고난받는다면 마땅히 내가 그 대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나는 전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오직 예수 믿는 믿음 이거 하나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될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지위를 박탈당하고 또 재산을 빼앗기고 심지어 생명까지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고난입니다. 때로는 내가 잘못해서 고난을 받을 때도 있고 내가 스스로 고난을 내가 자초하는 경우도 있고 또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받게 되는 이런 고난들도 있습니다.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사람들의 공통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고난당할 때 공통적인 반응이 무엇일까요? 예. 자, 찬양대 눈 뜨고, 예. 저를 보십시오. 예. 눈 뜨고 저를 보십시오. 예. 제가 앞만 옆에 있는 분들이 주로 이제 눈 감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자주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고난당할 때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예? 네, 원망한다. 다른 사람, 누구 때문에 내가 이 고난받는구나. 다른 사람을 탓한다는 것입니다. 예, 공통적인 특징은 힘들어한다는 것이죠. 고난을 누구도 기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참 견디기 어렵습니다. 빨리 그 고난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뿐이죠. 그러면서 내가 왜 이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어야만 하느냐? 우리 마음속에 불평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난받을 때에 또 눈 감은 사람 또 보이네, 이쪽에서 또. 예, 내가 이쪽을 보다 보니까 이쪽이 또, 눈을 뜨시고. 자, 고난받을 때에, 내가 설교하다 맥을 잃어버려 이럴 때는 무슨 이야기 하다 지금 옆으로 샌 것 같은데, 예. 자, 예. 어떤 생각을 갖느냐면은 내가 운이 나빠서 재수가 없어서 고난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겪는 고난들 대체적으로는 아까 세 가지 예를 들었는데 대체적으로 어떤 유형에서 받는 고난일까요? 어떤 유형의 고난이겠습니까? 세 가지 중에서. 세 가지가 뭔지 잊어버렸죠, 그 사이에.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그랬는데 셋 중에서 어느 유형의 고난을 우리가 많이 받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들이 대다수이죠. 고난의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결국 내 욕심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욕심이 잉태한 적 무엇을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무엇을 낳느니라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죄 때문에 내가 이런저런 고난을 겪습니다. 나의 욕심으로 내가 고난을 받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수가 없어서 운이 나빠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 생각한다면은 그 사람에게서는 더 이상 발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 고난은 고생으로 끝납니다. 고난이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 몸에 이 자각 증세라는 그 증세가 있습니다. 병이 들면은 이 자각 증세라는 것이 나타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자각 증세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통증입니다. 통증. 두통이 온다든지, 뭐 이게 허리가 아프다든지, 또 아니면 병이 난 부위에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죠. 이 통증은 내 몸에 병이 났다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통해서 내가 조기에 그 병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몸에 병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병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몸이 병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을 못 느끼면은 그 병은 어떻게 됩니까? 치료받을 기회를 놓치게 되고 심지어 생명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통증을 느낄 때는 한편으로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 내 몸에 이상이 있다는 사인이 왔으니까. 여러분들 질병들 가운데서 가장 무서운 질병이 뭐냐면은 통증이 없는 병입니다. 병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통증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병은 통증을 느꼈다고 판단될 때는 이미 벌써 치료 기회를 놓친 상황입니다. 말기 증세이죠. 예를 들어서 간계통의 질환이 그렇습니다. 내 간에 뭔가 이상 통증이 느낀다. 그때 병원에 가면 벌써 말기입니다. 더 이상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아플 때는 무조건 진통제나 해열제 먹지 말고 그 통증의 원인을 찾아서 빨리 치료하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다가올 때에 죄수가 없고 운이 나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는지 그 고난의 이유를 깊이 생각한다면은 오늘 설교처럼 제목처럼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그런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또 심지어 내 죄로 인하여 고난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않는다면은 그야말로 고난을 통해서 고생만 할 따름이고 심지어 믿음에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19편 71절 보면은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성도들에게 왜 고난 당한 것이 유익이 되는지 또 고난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네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을 겪게 될 때 그 고난이 주는 첫 번째 유익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그냥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징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징계가 없으면은 사생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에 징계하시고 또 우리를 채찍질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67절 말씀 보니까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는데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나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쓴 것이 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어야 유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때로는 고난도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안다면은 최소한 우리가 재수가 없어서 운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한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지키게 하십니다. 두 번째 유익은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성숙하게 하십니다. 독일의 유명한 문학가 괴테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의 참다운 의미를 모른다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한마디로 고난과 역경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 해 전에 제이미 교포 프로골프 선수인 제임스 한이라는 선수가 프로 데뷔 12년 만에
그 미국 프로 골프 경기 PGA 투어에서 우승컵을 들었습니다. 그가 프로 골프 선수로 데뷔한 지 12년 만에 그는 가정이 참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이 경기에 출전할 경비가 없어서 백화점 구두 가게와 광고회사 골프용품 가게에서 일을 하면서 출전 경비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런 고생 끝에 우승을 하였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동적이겠습니까? 눈물 젖은 빵을 먹은 사람이 그 우승의 맛을 더욱더 실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편안하고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때는 하나님을 잘 찾지 않게 됩니다. 언제 하나님을 찾게 되느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또 갑작스럽게 몸에 병이 들었을 때에, 사업이나 직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때 우리는 주로 하나님을 찾게 되죠.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고난을 통해서 인생의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고난을 통한 다양한 경험으로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게 되죠. 고난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우리의 사고의 폭이 더욱더 넓어지는, 즉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고난이 주는 유익은 우리로 하여금 견고한 신앙인으로 세워줍니다. 온실에서 자라는 화초들 바깥에 내놓으면 쉽게 시들어버립니다. 모든 조건이 잘 갖춰져 있는 이 온실에서 자라나던 이 화초들을 바깥에 내놓으면 그런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온실에서 자라는 화초와 같이 내 믿음이 연약했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내 믿음이 견고해져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견고한 신앙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몹시 추운 겨울 어느 날 트럭을 몰고 시골길을 달리는 운전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아기를 등에 업고 그 길을 걸어가는데 비틀비틀거리면서 그 추위에 견디지 못해서 그렇게 비틀대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곧 쓰러질 듯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트럭 운전자는 그 길 옆에 트럭을 세우고 문을 열고는 그 여인에게 먼저 아기를 나에게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기를 먼저 나에게 달라고 차 안에 아기를 먼저 태웁니다. 그리 놓고는 그냥 차가 앞으로 가는 겁니다. 이 아기 엄마가 막 아글아글 쓰면서 뒤따라옵니다. 잠깐 차를 멈춥니다. 그 아기 엄마가 거의 뒤따라왔을 때 또 차가 앞으로 나갑니다. 이러기를 몇 번을 반복합니다. 그러다가 아주 차를 세웠습니다. 이 아기 엄마가 아글아글 쓰면서 욕을 하면서 이 운전자에게 덤벼듭니다. 그때 이 운전자가 그 아기 엄마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아기를 내어줄 때는 거의 얼어 죽을 것 같았는데 지금 보니까 땀이 나고 얼굴에 생기가 도는군요. 그렇게 설명했더니만은 그제서야 이 아기 엄마가 그 트럭 기사가 왜 그랬는지 그제서야 이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운전자는 아기 엄마가 얼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뛰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땀이 나는 고난과 어려움이 없다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할 것입니다. 스스로 영적으로 동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10명의 자녀들과 수많은 가축대들을 하룻밤사이에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자신의 몸도 지독한 피부병으로 고생을 합니다. 아내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욕을 하고는 가출해 버리고 맙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그런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런 고난 속에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욥기 23장 10절 보면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게 바로 욥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불과 같은 고난이 자신의 믿음을 단련시키는데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단련시킨다는 욥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99%의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금에다가 계속해서 열을 가합니다. 불순물을 태우기 위함이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셔서 순금 같은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연단을 두려워하거나 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인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네 번째 고난의 유익은 무엇이냐면은 이 고난을 통해서 단련된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됩니다. 고난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경험한 사람들은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그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당하는 사람을 위로해 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들에게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은총을 체험하게 됩니다. 고난 속에서 오히려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이죠. 그런데 1장을 보면은 위로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되어 나옵니다. 3절 4절 말씀만 제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었다고 판단돼서 성 바깥으로 내팽개쳐지기도 했습니다. 굶주림과 강도의 죽음의 위협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고난을 통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그 고난을 누구보다도 이해하고 자신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위로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음을 고린도전서 1장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이 위로는 세상에 주는 위로가 아니라 위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입니다. 고린도서 1장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음으로 인하여 그 고난을 잘 극복한 사람들은 그런 고난 속에 있는 다른 성도들을 이해하고 위로해 줄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크게 네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 이번 주가 고난 주간인데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잠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받으신 그 고난을 넷으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것 그 자체가 고난이었습니다. 조물주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의 유한한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 그 자체가 고난입니다. 세상에 태어나시되 고관대작의 아들이 아닌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으니 더욱 힘드셨을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그 자체가 예수님께는 큰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겪으신 육체의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로마 군병으로부터 살갗을 찢는 채찍으로 맞으심으로 온몸이 찢기시고 상처투성이가 되십니다.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예수님 머리 위에 씌움으로 인하여 그 머리가 찔리면서 머리에서 피가 흘러내립니다. 예수님 양손에 굵은 대못으로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양말을 역시 그 굵은 대못으로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는 그 십자가를 바로 세웁니다. 체중이 그 십자가에 걸려서 그 몸이 찢어지는 그 고통 속에서 예수님은 서서히 죽어가셨습니다. 육체적인 고난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는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 때에 옷을 다 벗겨서 발가벗겨서 십자가에 못을 박습니다. 그래서 온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발가벗겨서 매달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인격적인 모독이죠. 이보다 더 수치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정신적인 고통을 예수님은 고스란히 받으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영적인 고통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 죄로, 우리의 죄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을 그대로 받으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고통입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가장 죄질이 나쁜 사형수들을 처형할 때 사용되어지는 그 십자가 흉틀에서 예수님은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그 극도의 고통과 인격을 완전히 짓밟는 수치와 모독을 받으시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그 고난을 예수님은 다 받으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고난을 받으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새들의 날개들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만드시고 이제 각자가 살도록 그렇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 짐승들을 산으로 들로 바다로 다 내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새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을 터뜨립니다. 다른 동물들은 튼튼한 네 다리를 주셨는데 왜 우리만은 유독히 가늘고 긴 두 다리만 주셨느냐고 그렇게 불평을 합니다. 더군다나 다리가 가는데 왜 또 어깨에는 무거운 짐을 지워주셨느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은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 새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하는 그 날개를 펼쳐서 푸른 창공을 향하여 한번 마음껏 훨훨 날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날개가 가장 무겁다고 불평했던 독수리가 그 큰 날개를 펼쳐서 그리고는 날개짓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그 높은 창공을 자유롭게 날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날개는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라 비상하는 도구였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고통 때문에 오히려 더 우리가 성화될 수가 있습니다. 비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전화위복의 역설적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순풍도 있고 역풍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순풍만 있는 사람이 없고 역풍만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겹쳐서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적 은총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미리 아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완벽한 시나리오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 뒤에 하나님의 그 축복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생길 길목마다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사순절 5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였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으로 인해서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 고난을 잘 극복하는 이후에 주어지는 그 유익을 우리가 미리 생각할 수 있다면 어떤 고난도 우리가 잘 참고 인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겪을 때 운이 나빠서 재수가 없어서 또 아니면 누구 때문에 내가 이 고난 겪는다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참으로 그 고난은 우리가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완전히 주저앉아 버리게 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내가 잘못해서 고난받을 수도 있지만은 아무런 이유 없이 내가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받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을 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어떤 고난도 넉넉히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될 경우에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당하신 그 고난을 깊이 묵상할 수 있다면 어떤 환난과 핍박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는데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단련될 뿐만 아니라 고난 속에 있는 환난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며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일까지 우리가 능히 감당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하심이 고난이 주는 그 유익을 저희들의 말씀을 통하여 붙잡으며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과 시온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이 땅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